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과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또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4개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 4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계획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 잘 붙들고 가고 계십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요. 내가 마음먹은 거 3일 가지 못한다. 거꾸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3일 작심하면 된다고 해요. 3일 만에 또 작심하고 3일 만에 또 작심하면 된다는 거예요. 뒤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끝까지 가는 것이 참 힘들지만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주일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연초에 계획한 모든 기도의 제목, 간구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예배라는 이 배를 타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배에 한쪽에는 말씀이라는 노를 젓고 한쪽에는 기도라는 노를 젓고 이 예배라는 배를 열심히 노를 저어가는데 우리는 그 은혜의 바다에서 항해하고 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가고 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지요. 새벽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솔로몬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 나오는 솔로몬의 말씀을 쭉 새벽 기도 때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가 구했던 지혜,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부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누구보다 누리지 못하였던 것들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그의 창고에 금, 은이 쌓이게 되면서 점점 솔로몬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내가 당연히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구나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 당연하게 받아지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구나. 강단에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 올려드리는 기도, 찬양, 매주일 정해진 시간에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때로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임한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은혜로 이루어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이제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하였죠. 조금만 목이 말라도 원망하였습니다. 배가 줄이고 배가 고프면은요 또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또 인도하심으로 광야 가운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하는 거예요. 종살이 할 때에
고기가마에서 고기를 구우면 그 종살이 할 때에 있었던 그 시절을 기억을 하고, 거기에서 바로가 주는 떡을 배불리 먹었던 것,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차라리 그때 있었다라면 내가 굶어 죽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염려하며 원망하고 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삶을 한번 자세히 봅시다. 10가지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온 애굽에 임하였지만, 그것은 재앙을 받는 애굽 땅에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은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장자,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그 밤에 죽임을 당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그것을 면하게 되었죠. 죽음이 유월되었습니다. 유월의 역사,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추격해오는 이스라엘 애굽 군대를 뒤로하고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걸어갔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그것이 아련한 옛 과거로 잊혀진 듯합니다. 혹시 나 같으면 그런 놀라운 또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면 나는 하나님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나는 불평하지 않을 거야.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하리라는 것을 나는 믿고 살아갈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읽어보고 민수기, 레위기 읽어보면 왜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될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40년 여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에 대한 징계였지만, 그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여 매를 들듯이 40년 동안 연단시키고 훈련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벌이자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니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 같은 비와 같은 이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만나이죠. 이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농부들이 쌀을 수확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가 필요하지만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하늘 양식이 날마다 내리는 것이죠.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래서 주워 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워하고 감사하고 신기해하였습니다만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당연한 것으로도 변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면 당연히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면 당연히 이런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먹게 해야 되지. 이 만나는 당연한 거지. 하지만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만나의 기적이 어떻게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회사 다니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한 달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월급 받는 거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수고의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 감사라는 것을 넣어야 됩니다. 나에게 만약에 사고가 일어났다면, 내가 만약에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하였다면, 우리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서 문을 닫게 되었다면 나는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평생 종으로 살다가 죽을 운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자리에 나와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오후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수요일 저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새벽마다 전에서 새벽 기도회가 열어지며 또 그가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만나와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먹는 만나 말고 나는 좀 더 다른 것을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것이죠. 요행을 바라고 기적을 기적을 바라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익숙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또 타성에 젖었구나. 주일날 의뢰의 주일 되면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앉아 있다가 예배 드리고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지 않게 했다 하고 한 주간의 삶을 이어간다면은요, 우리의 신앙은 자꾸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것을 단련해야 돼요. 칼을 갈듯이, 도끼를 갈듯이 자꾸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을 단련시켜야 돼요. 오늘 나에게 나온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자 인도하심이자 기적의 순간이다. 그것을 우리가 또 느끼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만나라는 단어는요, 이게 뭐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만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만후라는 것은 이게 무엇이냐? 경상도말로 이게 먹고 하늘에서 허옇게 떨어졌는데 이게 뭐고라는, 모양이 작고 흰서리 같고 고수 풀씨 같은 것이, 이 불에 구운 꿀과자 같은 것이 만나입니다. 이런 기적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의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사람이 밥만 먹으면서 사는 게 아니구나. 때로 우리의 삶은요, 밥만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내가 하루하루를 벌기 위하여서, 또 한 달을 내가 돈을 벌고, 그러니까 내 입에 더 맛있는 거를 먹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일한 그의 대가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며 즐기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가 부르다고 해서 내 삶이 온전히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식도 구할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지? 라는 이름이 만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하며 믿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오늘도 흡족하게 나에게 오늘도 필요한 만큼 주시는 이 만나, 영적인 만나, 이것을 간직하고 이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훈련시키죠. 2절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를 시험시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두 번이나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신다. 아직도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내가 자만심,
이런 것들을 꺾으시고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푼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나를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40년 광야를 떠돌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옷과 신발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는 은혜와 기적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었습니다. 옷을 입을 때 처음부터 옷이 따랐는가 이렇게 보고 입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옷을 입다가 보면은요,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요, 야, 내가 이 옷을 몇 년이나 입었는데 아유, 헤어지지도 않았네,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죠. 광야의 여정을 첫 발을 내딛는 첫날부터 우리가 발바닥 봅니까? 아이고 발바닥, 아이고 안 부러졌네, 그렇지 않죠. 첫 발은 모르고 그냥 믿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돌아보니 40년의 시간을 돌아보니 내 발이 단 한 번도 부르트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 삶에, 내 앞날에 그러한 은혜와 기적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나에게 생기는 것이죠. 40년의 기간 동안 내 의복이 닳지 않았구나. 40년의 기간 동안 내 발이 단 한 번도 부르트지 않았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만나를 내리지 아니한 적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하루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광야의 세대가 저 앞에 요단강을 건너서 안악 자손과 같이 장대한 자손이 있고 그 가운데 있는 거민들이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다, 저 땅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필경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만약 광야와 같은 그러한 삶이다, 내 삶을 돌이켜보니 나는 지금 광야길을 걷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가장 나는 복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여러 역사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복받은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복받은 세대가 어느 세대일까 생각해보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광야에서 태어나서 요단강을 건넜던 세대, 저는 이 세대가 가장 복받은 세대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라는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내가 자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칼렙을 의지하고 따라가며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정복하면서 살았던 그 세대, 이 세대가 얼마나 복받은 세대였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칫 당연함 속에서 익숙해질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만약 광야로 인하여서 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하루를 만들어가는 삶이다. 내 삶이 광야의 삶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얘기해요. 오늘 참 잘했어, 수고했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잘 마무리했어,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내 삶이 채워졌어, 이런 고백, 이러한 영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신명기 8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8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만 믿고
경외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는 이미 차고도 넘친다는 것이죠. 만나와 함께 의복에 헤어지지 않음과 발이 부르트지 않음과 모든 은혜와 기적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와 기적의 하루는 당연하게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은혜와 기적의 하루하루는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기적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과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임을 깨닫게 하시고 만나와 같은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형제 자매의 귀한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